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시대를 장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장벽의 시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장벽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 세대 간의 장벽 있습니까? 네, 세대 간의 장벽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장벽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남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념의 장벽 있습니까? 예, 이념의 장벽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이념의 장벽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세계 사람들 보면 다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편견과 징후와 혐오로 분단되는 그런 모습들, 나누어지는 모습들, 분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과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 담을 쌓기 위해서 이 마음의 장벽이 이제는 보이는 장벽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여기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장벽으로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장벽으로. 그리고 저 가자 지구 있는 쪽에 그쪽도 장벽으로 막고 있는데요. 이게 장벽으로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장벽 감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멕시코와의 이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무려 여러분, 길이가 3,144km예요. 어마어마하죠? 장벽의 높이가 12m고요. 그리고 장벽의 폭이 3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지금 쌓고 있고요.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벽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나라 몇 개만 지금 소개한 거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장벽을 쌓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벽을 쌓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장벽을 지금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큰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장벽이 있는데요, 사단이 정말 공을 들여서 쌓는 더 위험한 치명적인 장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장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을 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벽을 느끼십니까? 어떤 장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체 많은 장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애의 빈 1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하나님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고 왜 이렇게 벌을 내리고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내리고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두려운 분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장벽을 지금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룡 좋아하십니까? 공룡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 공룡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죠? 이 공룡 이름 아시나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닙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고요. 이 뼈밖에 안 보여서 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복원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십니까? 이 공룡 이름은요,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오비랍토르. 처음 들어보세요? 예. 이 오비랍토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직역하면 알 도둑이에요. 알 도둑.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보면은 이렇게 알을 훔치는 공룡 보신 적 있죠? 그게 오비랍토르예요. 알 도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진에 보면 오비랍토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알을 까먹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을 까먹고 알을 훔치는 우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카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을 먹는 오비랍토르. 그쵸? 그러니까 훔치고 막 까먹고 이러니까 카드에도 뭐라고 돼 있으니까 오비랍토르가 영혼을 먹는 오비랍토르. 아주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죠?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비랍토르가요, 처음 화석이 발견했을 때는요, 오비랍토르가 이렇게 한 알을 갖고 가는 모습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옆에 트로킬라톱스, 뿔 3개 달린 트로킬라톱스 아시죠? 트로킬라톱스가 바로 옆에 또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화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이 알이 프로켈라토스의 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오비랍토르가 어떻게 프로켈라톱스를 훔치다가 화석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알 도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견한. 근데 나중에 한 화석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의 화석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오비랍토르가 이렇게 품고 있는 거, 알을. 근데 그 알을 조사해 봤더니 예전에 최초에 발견했던 그 오비랍토르가 들고 있었던 그 알이요, 프로켈라토스의 알이 아니고 자신의 알이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비랍토르는요, 알 도둑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오해를. 아주 큰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비랍토르는 모성애가 강한 공룡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격변의 그 시대에 알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없이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공룡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렇죠? 오비랍토르, 여러분, 영혼을 먹는 공룡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알을 훔치는 공룡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공룡책 보시면, 이런 책 보면 여러분 수정하라고 좀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사는 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를 오해해서 잘못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건 틀리는 거죠? 점수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운전하는데 신호등을 잘못 오해했어요.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과의 오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 사단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하게. 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그럼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장벽이 생겨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폭풍 속에 오는 예수님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함께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봤는데요. 여러분, 폭풍 속에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봅니까? 못 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구원하러 오시는데 쟤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저승사자처럼, 자신의 죽음을, 이 파멸을 부르는 이 저승사자처럼, 유령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분을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 온전히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색깔 안경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색깔 안경을 끼면, 만약 빨간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고요, 그렇죠? 분홍색 안경 다 분홍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제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폭풍, 이 절망적인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폭풍에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주는 파멸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지금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힘들 때 우리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다 해본 적 있어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 다 해본 적 있어요. 제가 OX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OX 퀴즈.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시련, 절망 주신다. OX. 예? 자, OX. 5입니까? 5? 땡입니다, 땡. 여러분, X.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시련, 절망 주신다?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1장 5절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 자체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어둠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을 주는 분이라면 그분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둠이 있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오지만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27,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주인은 뭐만 뿌렸어요? 뭐만 줬습니까? 좋은 씨만 뿌려서 좋은 열매만 지금 사실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겼죠. 이 가라지는 어디 생겼어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그렇죠? 원수. 네.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 풀이를 하셨을 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마귀요. 네, 마귀요. 이런 한 번은 제자들이 눈먼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됩니까?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병자를 다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그의 눈을 탁 보게 하고 뜨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런 고통과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비치고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극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반면에 십자가에서는 사단은 살인자, 거짓의 아비, 고난과 고통을 주는 파멸자라고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시련, 절망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X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여기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해요.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만 두어라. 원수가 뿌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 두어라. 이건 뭡니까? 주인이 뿌린 건 아니지만, 원수가 뿌렸지만 허락한 거죠. 허락.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 고난, 아픔, 슬픔, 시련,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 왜 그분은 허락하셨을까?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허락할까 안 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면 허락할까 안 할까요?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생애비 12페이지에 있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락하셨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시련, 절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위에 컨트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런 것들이 와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A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래요? 본심이 아니시래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도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성경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제 오해가 끝난 거예요. 온 우주에서 이제 오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한 여인이 찾아왔죠. 이방 여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의 큰 장벽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도 큰 장벽이 있었어요. 상종치를 안 했어요. 섞이지도 않고요. 말도 섞이지 않고요.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인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읽을까요? 쭉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어떤 걸 요청했을 때 잘 들어주고 따뜻하고 따스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에 우리는 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도 사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신분과 어떤 계급과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가면 다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갔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5번 보면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을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 결심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해요. 무시. 여러분, 우리 기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시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끊임없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매달립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너무 귀찮아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좀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러분, 만약에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처럼 느껴지냐면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이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여인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 또 붙들어요. 계속 붙들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얄미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축복을 개들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옛날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인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뭐야 이거 예수님 정말 이런 뭐야 따뜻한 분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그렇죠? 차가운 분이 냉랭한 분이시네 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아마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떠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 부스러기의 축복이라도 제가 받길 원하나이다라고 붙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 같았으면요 벌써 갔어요. 실망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믿음,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온전히 본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온전히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경상도 분이십니다. 사투리를 좀 쓰세요. 여러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몇 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 중에 아랫개라는 게 있어요. 아랫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랫개? 아랫개. 예? 아, 지난번에 맞아요. 제가 이 몰라가지고 아랫고개인가? 아랫부분에 있는 어떤 마을의 아랫고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제 그전날 엊그저께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여러분 은지에 이게 뭐냐? 은지에가 무슨 뜻이냐? 은지에? 은지에. 네? 언제? 네, 언제요? 아니에요. 은지에. 언제 그랬냐? 그 언제가 아니에요. 은지에는 뭐냐면 예? 아니요예요. 아니요 괜찮아. 약간 높은 사람들 하는 말이래요. 너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은지에 제가 안 했어요. 은지에 이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 아니에요 이런 말이래요. 아니에요. 은지에. 예. 언제가 아니고요. 은지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빼다지가 뭐냐? 빼다지? 서랍장. 아시네요. 서랍장. 저는 몰랐어요. 빼다지. 그리고 하모 이러는데 하모가 뭔지 아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모는요. 맞다. 그래. 맞아. 하모 이게 맞아 이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이제 하린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장모님 딱 봤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장모님 이러는 거야. 아우 밉상이다 밉상. 아우 밉상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 예쁘다고 해야지 왜 밉상이라고 하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반대말을 많이 알아. 반대말을. 반어법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아우 밉상이다 이게 뭐냐면 아우 예쁘다는 얘기예요. 이 반어법을 많이 쓴대요. 여러분 지금 반어법을 쓰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더 정겹고 그 본 의미를 아니까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게. 그 숨은 의미를 다 발견하는 그 봤을 때 감동이 정말 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아우 밉상이다 밉상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반어법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지 않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모든 말씀이 마치 반어법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그걸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겠니? 라는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네 주님 저는 압니다. 지금은 고통의 모습, 지금은 절망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욥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욥 이야기. 정말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녀를 잃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온전히 봤습니까? 온전히 본 것 같아요. 아마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고난도 고통도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높은 장벽을 쌓아 놓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벽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 장벽에 한 예술가가 이렇게 시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시소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기사에 보니까 제목이래요. 우린 연결되어 있다.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 서로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이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큰 장벽을 쌓아놓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큰 방해와 장벽을 쌓아놓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사이에 시소처럼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는, 그래서 그 삶이 저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